12월의 첫날입니다.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닫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12월의 첫날입니다. 다음 달이면 2022년이 오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올 한 해 삶의 자리에서 저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셨기에 주님께 완전히 붙어있는 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달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면서 계시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을 보내면서 기쁜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과 상황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그 앞으로 일어날 결과들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리고 그 사랑에 기대하여서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말씀대로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0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부러운 것이 있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할 때 여기 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져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예언, 계시, 여기서는 묵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묵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보여진다는 것이죠. 또 헬라어 단어로는 카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카이는 원래 뜻은 그리고예요. 근데 1절에서는 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즉 본 그대로 전하는 것을 설교라고 하는데 계시를 받아서 전한 말씀을 11절에 나온 대로 예언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예언. 오늘 그래서 좀 예언에 관하여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좀 예언하면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점쟁이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점친다 하는 뜻에서 예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미리의 말씀은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에서 말하는 예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혹은 보여서 전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어도 다르거든요. 맡길 예 혹은 맡을 예자에 말씀언으로 푸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부흥 집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부흥 강사가 헌금 봉투에 적혀있는 이름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말을 던져도 상황과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분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 봉투만 보고 신비적이고 초월적이고 어떻게 보면 투시의 은사가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알지? 거기에 혹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들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방언 기도하면서 랄랄라 샤샤샤 하면서 그게 끝나고 한국말로 풀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내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황들을 좀 가까이서 겪어보니까 느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통해서 일하는 점쟁이 같다라는 느낌을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귀에 듣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말, 듣고 싶은 말만 선호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선호하는 말이 있다면 무엇이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고난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 좋아야 할 말, 그리고 해달라고 원해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말 저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이 말씀에 동의하여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주는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우리가 사로잡히거나 종노릇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드러내 주셔서 그 죄에서 과감하게 돌이키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말씀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설교자가 그걸 외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삶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너 잘 될 거야. 너 예수 잘 믿으면은 승승장구해.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 죄를 드러내서 죄의 종으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말씀이 그것을 끊어주는 역할을 선포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과감하게 죄와 멀어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정말 생각을 다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이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온대요. 그 모습은 구름으로 옷 입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에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라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기를 사도 요한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에 나온 대로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즉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이룰 것인데 그 일들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것을 미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는데 그가 이 책을 먹게 된 것입니다. 먹는데 어때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이 말을 2번이나 하면서 오늘 10장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은 결코 요한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입에서는 달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좋지만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거기에 오는 그 갈등들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펴서 읽을 수 있는 은혜도 베푸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이해하려고 읽는 것보다도 먼저는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성경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완전히 믿어지는 은혜도 성경 자체를 통하여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먹으면, 읽으면서, 바꿔 말하면 먹는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된다는 것이 말씀의 힘이고 말씀이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인데, 말씀을 먹을 때 쓰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해야 되는 그 비밀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구원의 은혜가 끼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들의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고 막 듣기가 괴롭고 힘드니까 말씀 전한 자를 핍박하게 하고 못살게 구고 결국에는 스데반은 순교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자,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목사만의 사명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왜요?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시작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하게끔 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말씀이 계속 들리면서 우리를 통하여 계속 말씀이 전해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먹는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 1등으로 만들고 승진시켜주고 사업 대박나게 하는 이 정도에서 수준에만 일하게 하는 것 아니죠. 이런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열심을 통하여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소유한 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1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주셔서 먹여주셨는데 때로는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쓴 경험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가운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는 이 묵상이 완전한 습관이 되어 말씀을 전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말씀으로 뜻이 모아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날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말씀이 기준이 되어 뜻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 한 몸이 이루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맞이하는 그 놀라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험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뜻이 맞지 않을 때 저들 안에 말씀이 역사하셔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되는 놀라운 공동체의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확장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전한다고 박해하고 피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에 듣는 중에 저들의 영혼이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관심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축복과 관심을 하나님 선물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직장 안에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2021년 잘 계획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 이어가는 귀한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 밥상에서 뵙겠습니다.